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정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합니다. 아멘. 우리 카메라를 향해서 여러분들 빨리빨리 좀 하세요. 저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빨리빨리 높이 들어서 해야 돼요. 저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자의 생득권. 계속 우리가 4월 말부터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게 말하고 있는 금수저, 비관하고 있는 금수저에 대해서 우리는 비관할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4월 30날부터 우리는 이 금수저라는 용어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수저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금수저 인생이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피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금수저의 발판이라는 금수저로 살아가는 것의 발판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발판, 거듭난 우리가 어떤 발판 위에 나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8가지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따라하는 게 더 여러분이 더 좋겠죠?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인식하는데 여러분이 장착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덟 번째,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금수저로 살아가는 발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8가지를 고백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고백했고 새로운 피조물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전히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오늘 또 역시 우리 표현으로 하면 금수저, 흙수저가 아니고 동수저도 아니고 우리는 금수저라는 표현을 두고서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금수저와는 다르지만 그러나 이해는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금수저와는 다르지만 이해는 똑같다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금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세상에 말하는 금수저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갖추고 태어난 사람을 세상에서는 금수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진짜 금수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그걸 우리는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금수저의 생득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생득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보시면은 생득권이라는 정의를 써놨습니다. 생득권의 정의를 보시면은 생득권이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생득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또 그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가 born again 할 때 우리는 생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특별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특별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권리지? 그건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인 지갑 속에 캐시카드가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통장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10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당장 배고픈데 한우 고기를 먹고 싶은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면은 한우 고기를 그냥 못 먹고 침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는 거듭날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날 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그때 우리에게 생득권이 있는 것입니다. 권리를 가진 것이고 우리가 권세를 가지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또 인식하고 또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또 사용해야 되겠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 또 8가지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배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알 뿐만 아니라 인식하는 것, 그래서 인식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지난주 또 수요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이 누리는 그런 권리를,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거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누구는 불공평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아이러니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누구는 그 사실을 아는데 누구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똑같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이러니한 것이고 그것이 불공평한 것이지 세상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요. 쟤는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야. 그럼 흙수저는 은수저는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동수저는 만들 수도 있겠고 은수저는 만들 수 있겠죠. 항상 나는 흙수저라고는 거기에만 빠져 있어서,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움직이려도 하지 않고 그런다면은 여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이 불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지? 난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호주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불공평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권리를 아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아는 것이, 내가 알고 인식하는 것이 내가 헬레지지, 환경 탓하고 세상 탓하고 나라 탓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생득권이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고유의 권리, 본래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천부인권은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지만 생득권은 집단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가족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생득권, 우리가 거듭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권리, 권세, 첫 번째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가족 구원자라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날 때, born again 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가족 구원자로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행사하면 그건 결과로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8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8가지, 지난번도 8가지인데, 오늘 또 8가지 우리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서, 검은 글씨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8가지를 함께, 먼저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나는 가족 구원자입니다. 두 번째, 나는 의인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존재가 없습니다. 세 번째, 치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네 번째, 부요는 나의 것입니다. 나는 번영하며 형통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는 아가페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일곱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나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아멘. 여기 소개하고 있는 8가지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영이 거듭날 때, 내 육이 아니고 우리 영이 거듭날 때 우리가 그때 가지고 태어난 권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것, 내가 누구지 소개하는 그런 말씀을 볼 때, 그런 말씀에서 오늘 성경 구절이 몇 개 나오는데, 그런 성경 구절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늘상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구분해서 보는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 이것을 구분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나 그 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리로 주어진 일이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거듭날 때 권리로 주어진 일이지만은 저절로 나타내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생득권이 있지만은, 우리가 권리를 갖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건 저절로 나타내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리 주어진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숟가락을 들고 하나님이 밥을 떠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벌려서 숟가락을 집어넣고 내 입을 닫아서 탁탁탁탁탁 해서, 그게 아니고 차려놓으신 것, 나는 거기서 숟가락을 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들고 떠서 먹고 그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 나가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이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권리는 내가 어떻게 해서 가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득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 내가 할 일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많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 말해요. 어느 교회나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성도들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시죠. 말을 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하셨어요. 예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하신 일은 똑같이 다 말한다는 것이죠. 똑같이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주님 제게 주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게 주세요. 하셨다고 말하면서 또 해달라고 또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하셨다고 말하면서 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권리를 다 주셨습니다. 권세를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또 달라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까지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셨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리를 내가 주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장하려면은 그 권리가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내가 주장하려면 그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는 그런 아는 거로 내가 이렇게 알므로 또 그 다음에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고 인식하고 내 삶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내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권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득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을 통해서 내가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나는 가족 구원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족 구원자라는 것, 이것이 생득권입니다. 이것이 권리인 거예요. 먼저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구분해서 보시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주신 일을 먼저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너와 너를 포함한 뭐예요?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집은 나는 구원받았고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나로 인하여서 내 수직도 내 가족도 구원을 받을 거야. 구원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가 먼저 믿고 믿는 나를 통해서 믿는 나를 인하여서 가족이 구원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분명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나는 사람이구나. 나는 구원받았어. 먼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말씀에서도 나와 내 집이 나는 구원받았고 나로 인하여서 내 가족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 나를 통해서 나를 인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네. 근데 성경은 진리잖아요. 진리가 분명히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진리를 아는 것은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주셨어요. 이 주셨는데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진리를 아는 거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므로 우리는 또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을. 그런 인식을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인식을 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인식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식한 대로 그 말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한 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인식했다고 한다면 나는 가족 구원자라고 내가 인식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엄마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빠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통로구나. 내가 그 통로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지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이 거하는 성읍들을 무너뜨릴 때 무너뜨리는 와중에서 롯을 내보내었더라. 이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살고 있었어요. 그 성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읍이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 성을 불로 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냅니다. 보냈는데 그런 하나님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멸하려고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인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멸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마 내가 내 말을 들을게. 우리가 그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깨림칙한 거예요. 하나님 50명이 될까? 그럼 45명으로 줄여보자. 하나님 45명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너를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내가 너를 기억해서 내 말 때문에 너를 통해서 그들을 멸하지 않을 거야. 과연 45명이 될까? 한 번만 더 줄여야 되겠다.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용서하마. 20명이면 어떡해요? 그래도 내가 용서할게. 10명이면 어떡해요? 그래도 내가 용서한다니까. 내가 그래도 용서한다니까. 결국은 그것도 안 돼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게 될 때 또 그것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대. 롯에게 말했어요. 롯도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사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말했는데 사위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두 딸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꿈을 대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꿈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 사람들 손을 붙잡고 그 성을 나오게 됩니다. 이 창세기 이 19장 29절 이 이후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가족 구원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가족 구원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두 구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중재가 없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인 거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도 여전히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 죄를 우리가 자백할 때 그분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개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미래에 대한 조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이미 해놓으신 것입니다. 미래적인 것이지만은 이미 해놓으신 거라는 거죠. 이미 이렇게 해놓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첫 번째는 내가 자백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자백하면, 내가 자백하면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하게 할 거야 라고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예수 그를 통해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뭔가? 나는 자백하는 거라는 거죠. 이 말씀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불의로부터,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먼저 나는 자백하면 되는구나 라고 아는 것이고 인식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해놨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백하면 저절로 정죄감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백하면은 정죄감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을 하셨으니, 그런 말씀을, 그런 진리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를 받아들이는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럴 때 정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 그대로 있으면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죄감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것. 그래서 자백이라는 건 돌이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백이라는 것은 돌이켜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왼쪽만 바라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보면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해서 내가 봤어요. 너는 돌이키면 오른쪽으로 보면은 너는 잘 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해놓은 걸로 너는 걸어갈 수 있어 라고 그 말씀을 봤다면은, 나는 왼쪽만 바라봤어요. 그렇다면 자백이라는 거면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왼쪽만 바라봤는데 이건 아니구나, 오른쪽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고 돌이키는 거라는 거죠. 방향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백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제까지 왼쪽을 바라봤는데 내가 용서받는 거 내가 알 수 있구나. 죄가 사해지는 거 내가 알았어. 내가 자백하니까 사해졌구나 라고 알고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시면은 우리가 정죄감이나 어떤 우울감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백하는 것, 자백을 해야 된다고 해요. 자백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자백했는데도 왜 내 감정은 바뀌지 않았지? 자백은 했어요. 죄에 대한 자백은 했어요. 그런데 감정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백은 했는데 내 감정은 왜 그대로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자백하면
저절로 사해지고 저절로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백만 하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고요. 받아들이는. 그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게 하신 일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어.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셨지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면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인식한다면은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은 사람들은 나의 실수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는 걸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쟤는 뭐 저래? 쟤는 뭐 저러지? 뭐 쟤는 맨날 왜 저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실수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고, 상대방은 입은 꼬매진 게 아니고 열려졌으니 그렇게 말하는 건 그 사람의 자유잖아요. 그죠? 쟤는 왜 저래? 맨날 왜 저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뭐 입이 열려져 있으니 말하는 것은 자유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든 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렇게 말해도 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죄를 받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고 한다면은 그가 학교 생활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학교 생활에서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기분 나쁘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걸 그들이 인식하고 있으면은 그들은 아주 자유롭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있습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이건 언제 말해도 좋은 일이고 신나는 말입니다. 그죠? 언제 말해도 신나는 거예요. 치유와 건강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 아파 보셨죠? 그죠? 한 분도 안 아프신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아파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배만 아파도 감정은 죽을 것 같잖아요. 배만 아파도 감정은 죽을 것 같고, 머리만 두통만 생겨도 감정은, 생각은 죽을 것 같아요. 다 그렇습니다. 감정은, 느낌은. 그래서 안 죽으려고 약을 먹잖아요. 우리가 안 죽으려고 약을 먹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뒤로 미루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고백도 좋지만은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런 증상이 있고 그런 통증이 있는지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았다면 치유와 건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고
해결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알고 그걸 또 취하시면 되겠어요. 진찰을 받으러 갈 때도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것. 진찰을 받으러 갈 때보다도 한방 쪽보다도 양방 쪽에 가는 것이 저는 좋게 생각해요. 좋게. 그렇다 한방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방은 제가 침 맞기 싫어서 안 가는 것이고, 한방도 좋지만은 먼저는 양방 쪽에 저는 선택을 해요. 그리고 양방을 간다 할지라도 최소한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다고 동네 그런 데 가서 아무런 병원에, 아무런 의원이나 그런 데 가서 의사가 틀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의사가 틀렸다고.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것.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한방보다도 양방이라는 것. 그 다음에 최소한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그런 병원에 가시라는 것. 그리고 가셔서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질병에 대해서 이걸 내가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와 내가 병원에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라는 매우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치유와 건강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는 것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진찰의 결과를 갖고 와서 내가 고백하는 것과는 매우 연관이 있는 거라는 거죠. 저희 목회자 셀 모임이 있습니다. 네 교회 8명이 목회자 셀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리더이신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대요. 치유와 건강에 대해서 아주 고백을 잘하고 이것에서 경험이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도 볼이 아파서 이번도 볼이 아프니까 내가 치유와 건강에 대한 내가 고백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고백해서 통증이 사라졌답니다. 통증이 사라졌는데 이 통증은 멈추라고 명령해서 그 통증은 사라졌다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멈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볼에 통증은 사라졌는데 볼에 자국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국이. 이상하다. 왜 자국이 남아있지? 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진찰 결과가 뭐냐? 대상포진이라는 거예요. 대상포진은 이게 조금 남아있잖아요. 자국이. 그래서 흉터를 남겼다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이전에 치유와 건강에 대해서 고백을 해서 자기가 선포해서 경험을 했더라도 이분이 먼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어떤 진단이 나온 것을 알고 그걸 가지고 고백했다면 더 효과가 더 있었겠죠. 대상포진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통증이 오는구나. 그래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없습니다. 통증은 멋집니다. 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또 뭘 말하겠어요? 자국은, 흉터는 또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있었다고 목회자 셀 모임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죠.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명하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좋은 예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다가올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가올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신약에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고백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 그분이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로 살게 하셨다는 것.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한마디로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을 통해서 값을 치루었다는 것. 자,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값은 치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값은 이미 치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증이나 문제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내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내가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말한 것을 받은 줄로 믿을 때 결과는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은 치유자잖아요. 여호와 라파라고 하고 여호와 라파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치유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치유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잖아요. 예수님은 치유자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 나를 치유해 주세요. 그러니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런 권리, 그런 생득권이 있음을 알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뜻은 주장하는 거예요. 은행단지에 교회 건물이 경매가 나왔어요. 경매가 나왔는데 알아보니까 뭐 지금도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알아보니까 건물이 올라가다가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공사를 하지 않고 철벽을 양철로 다 이렇게 벽을 해놓고 곳곳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알고 보니까 땅 주인하고 건물을 올리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땅 주인의 허락 없이 아마 그게 원래 교회 건물이었거든요. 교회 건물이었는데 교회 건물이었는데 아마 땅 주인이 성도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든지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한 내막은 모르는데 어쨌거나 땅 주인하고 건축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땅 주인이 돈을 안 주니까 이 땅을 사가세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사람이 땅을 안 샀겠죠. 그 건물을 이거 내 땅이니까 건물을 올릴 수 없다. 그리고 현수막에 뭐냐면 유치권 행사라고 딱 써놨어요. 이건 내 땅이니까 내 권리를 내가 사용한다. 그러니 너는 내 땅에 건물을 올리면 안 돼라고 현수막으로 유치권 행사를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니까 아무리 좋게 조감도를 갖고 있어도 아무리 좋게 설계도를 갖고 있어도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땅 주인의 권리 때문에. 그 유치권 행사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지금은 땅을 매각합니다라고 이렇게 또 써놨고, 뭐 교회, 종교부지, 뭐 오전날도 지난주도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거기도 뭐 3개 이렇게 딱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부동산에 써놨고 그랬더라고요. 유치권 행사,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자기 권리를. 유대인들도 그러면 제가 성지 순례 갔을 때 신명기에서 말하는 내 목에 매며 내 손목에 매고 내 미간에 붙이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 붙여라라는 그 말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호텔마다 다 그거지. 메주자라고 조그마한 담뱃같이만한 그런 곳에 유리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율법을 10계명을 넣어놨어요. 돌돌 말아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그 숙소에서 머물고 있다가 뭐 호텔뿐만 아니라 자기 집도 그렇다는 거죠. 손목에도 그걸 메고 다니고, 여러분은 금목걸이 가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금목걸이가 아니고 뭐냐면은 말씀의 목걸이를 그들은 달고 있어요. 뭐 더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다도 조그만 종이로 딱 붙이고 다니지만, 인도 사람들은 여자들이 여기다 뭘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다가 말씀을 그냥 간략해서 이렇게 해서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텔 들어갈 때 오른쪽에 보면은 메주자라고 말씀을 한 건데, 나갈 때 그 메주자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가고, 들어올 때 그 메주자에 손을 얹고 또 율법을 또 외우고 고백하고 들어가고 그럽니다. 유대인들도 뭐냐면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나. 시간이 벌써 다 됐지만은, 목회자 컨퍼런스 때인가, 우리가 그 JMA 공부할 때인가, 김진우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 했었어요. 시장 가서, 두 목사님 부부가 시장 가서 시장 보고 이제 집에 가는데, 집에 가서 이제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두 손으로 들고, 김진우 목사님이 무거운 짐을 두 손 들고 계단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4층이 목사님 댁이었고 2층, 3층은 국제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모님이 원장님이시고 교장님이시고, 그런데 학생들이 막 놀다가 목사님 두 부부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는데도 막 달려와서 아이들, 학생들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는 다 하고 다 도망가더래요. 자기 놀 건 다 놀고 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무거운 짐 이놈의 자식들이 인사만 하고 누구 하나도 제가 들어줄게요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김진우 목사님이 이 복음으로 이렇게 교육하는데도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건가,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걔네들이 왜 그랬을까요? 학생들이 나빠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랬죠. 몰라서 그랬습니다. 지난 4월 30날도 우리 남부 시찰, 그 시찰의 노예 시찰에 수양회가 멀리 거금도에 했었는데, 우리가 저기 배고 신도지 가서 한 차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는 교회가 크고 성도들 많잖아요. 교육자도 많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어디 출타를 멀리 가게 되는데, 그때 주일날 저녁이었으니까 부교육자들이 나와서 목사님 잘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그냥 그 예의고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교육자들한테 목사님이 이렇게 멀리 가시니까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어떤 한 부교육자가 뭐 조은기 목사님도 아닌데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인사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엔 나와서 그분이 인사하고 그분이 기도하고 출발했습니다. 나빠서 그런 걸까? 그래서 몰라서 그럴 것이다. 저는 안 그랬거든요. 인천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가시면은 퇴근할 때도 인사드리고, 어디 먼 데 가시면은 해외
부흥회도 가시고 국내 부흥회도 가시고 그러면은 꼭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국제학교 학생들이나 그 뭐 부교육자나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거라죠. 몰라서. 누가 안 가르쳐 줬겠죠. 뭐 그 학생들은 부모님이 안 가르쳐 줬든지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줬든지 그 부교육자는 누가 안 가르쳐 줬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한 번 말해주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말해주는 것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식이 되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든 것입니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왜 인사 못하고 그러는가? 인식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면. 그러니 내가 말씀을 인식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요.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믿음의 길잡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안육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물찾기 바인더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자녀들로 키우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인식이 되니까. 자, 요한 3서 1장 2절. 자,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구약하면 단잠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같은 것이 삶 가운데 있었던 분이라고 한다면, 혹시 불면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먼저 무엇을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지? 나의 생득권이 무엇이지? 그걸 우리가 먼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분명히 단잠을 주신다고 했잖아. 그걸 먼저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받은 권리잖아. 왜 내가 불면증이 있지? 내가 받은 생득권이 있는데, 내 권리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뭘 알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인식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나는 잘 잘 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 잘 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게는 불면증이라는 없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단잠을 잘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잠을 자면서도 키가 쑥쑥 클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와 건강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갔지만 제가 3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 부족, 두 번째는 잘못된 고백, 세 번째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는 것. 이 3가지는 마땅히 우리가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3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왜 아프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왜 충만하지 못하느냐, 그거를 말하는 것이죠. 이유는 이 3가지 때문입니다. 이 3가지.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 3가지를 익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할 것 같아요. 적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것. 아프지 않아도 되는데 아프단 말이죠.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아프지 않은 것이 정상인데 아파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이유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는 수요일 날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고, 수요일 날 나오시면은 더 세 가지를 이해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을 또 우리가 배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고, 오늘 주신 말씀, 나의 생득권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내 생득권이 무엇인지, 내 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시고 고백하시고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함께 두 번, 몇 번이요? 두 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여, 아멘. 오늘 잠깐 말씀 봤지만 이 말씀 여러분, 나는 가족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의인이고 나는 정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이 세 가지지만은 우리가 세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또 인식하면서 삶에 적용해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